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명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가치 있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이 따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종교 생활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교육대에서는 교회 가려면 곡괭이 자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10대씩 맞고 가라는 구대장의 협박을 받은 병사들 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와 한 병사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구대장은 제 앞에 와서 주먹으로 가슴을 몇 대 때리더니 이런 것들은 상대가 안 돼. 그저 좁해야 말을 듣는데 할 수 없이 봐준다. 이러면서 저와 한 병사만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또 자대에 와서는 수송부에서 고참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중간 고참들을 통해서 반협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송부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막사 뒤편에 창고 옆에 다들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고참의 명을 어기고 교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빠따를 맞았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고난이 따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일에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방해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을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매우 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한 장애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간 이후에 점을 못 치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이 과거처럼 점을 잘 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그것이 돈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보복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귀신 들린 여종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전혀 다른 죄목을 씌워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시장터에 앉아있는 재판석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상관들은 로마 시민의 사소한 민원이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시는 로마 시민을 위한 기획도시였습니다.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지역이 확장되므로 시민들을 모두 로마에 수용할 수 없기에 곳곳에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세워서 로마를 그대로 카피한 새 도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당시 다른 시에도 로마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 되었지만 빌립보 시는 로마 시민으로서 전통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다루던 지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로마 시민으로 자기 이익이 침해를 당하자 즉각 고발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고발의 내용은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신성한 로마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풍속을 행하고 있고 선동해서 도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사도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아무 두려움이 없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신비한 점치는 능력을 목격하고 그 점치는 것으로 큰 돈을 벌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떤 주술, 어떤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 들린 여종과 똑같은 어떤 주술이나 마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불의의 주술은 사실 로마에서는 불법입니다. 즉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21절 말씀에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종교적 관용을 중요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 종교의 개종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삼지 않았으며 또 종교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에게 이익을 얻는 일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유대교가 로마에서 허용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교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위험한 종교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유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타 종교에 비해서 유독 지나친 충성심, 유일신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입장을 조명해 보며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받고 고발을 당하여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수없이 많은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벌어지는 사법 질서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무 발언도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수없이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감을 주기 위한 매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좌절시켜서 더 이상은 빌립보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의 주인은 여종이 귀신에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점을 치는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낸 기적적인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에 끼친 주술로 판단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았고 많은 매를 두들겨 맞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행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선한 일이 빌립보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처럼 언제나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박해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능력을 나타냈지만 누구도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에 가까웠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단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은 강력한 장애와 강력한 저항과 강력한 고난과 박해를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장애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과연 어떤 부류의 고난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발을 당하거나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일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지에서나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이런 불의의 고통을 호소하는 선교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일상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에 직접적인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의 고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고난과 박해로 사명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원치 않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언제나 인식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닌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행동으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상품화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 주변의 저항이 되며 사탄의 속삭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더 복잡하고 더 삶의 수준이 나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 온갖 고난을 더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승리 공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나태할 때 비참하게 패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묵묵히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이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이기려고 했을 때 교회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을 통한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깨짐에 눈을 감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살도록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음을 반드시 예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더 큰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악한 사탄 마귀는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통해 더 큰 복음의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영원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